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내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여자가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 16절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보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어떤 사람이었고, 또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 사람은 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고, 또 22절에 보니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이 몇 구절을 통해서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 부자고 열심히 있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고 율법을 계명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 사회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 캐릭터가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 26절을 이렇게 큰 부분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부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놀라요. 그래서 당신 같은 이런 부자가 부족한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이 예수님과 한 청년, 부자인 청년과 만났던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바꿔라. 제가 그 뒤에는 안 있는데 신앙의 기본 자세라고만 주보에는 기록을 했어요.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천국에 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다. 근데 그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절대 들어갈 수 없죠. 자, 그런데 분명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대답한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있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강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19절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자, 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한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청년이 요구한 답변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사실 이 청년이 원하는 대답을 하신 게 아니죠.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야, 선한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셔. 이 말은 직역하면 이거예요. 네가 선한 일을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래요. 근데 이 청년은 분명 뭘 깔고 갔느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은 내가 분명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자체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한 사람에게 자기가 의도했던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죠, 사실. 예수님은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인간 자체는 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선한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것을 이미 다 자기 마음밭에 깔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자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밑바탕은 뭐냐면 자기는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를테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마인드가 바로 이거예요, 사실. 율법주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선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계명을 지켰거든요. 자, 이런 대화 속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네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때 이 청년이 하는 대답이 18절이에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이오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다 이런 사랑을 하라. 그러면서 20절 보세요.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 자, 이 청년의 마인드는 예수님이 너 이런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다? 했더니 내가 이거 다 지켰는데요. 이거 다 지켰는데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계명들은 10계명의 5, 6, 7, 8, 9, 10이에요. 6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0계명의 1에서 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랑. 그래서 줄이면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부분을 10계명이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계명들을 얘기했을 때 이웃사랑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너 이렇게 사랑하라 했더니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 아직도 내게 뭐가 부족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래요. 자, 분명 이 청년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기는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네 소유를 팔아. 다시 말하면 자기는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사람은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말로만 한 거예요. 말로. 자기 실제적인 삶이 그 계명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소유를 팔아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는 게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 제가 몇 주 전에도 예언을 들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 강화도에서 예수 믿은 실제로 자기 재산을 다 가난 사람들이 많아주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한 부자 얘기를 여러분이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드렸다가 예예요. 가상으로 얘기합니다. 가상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다 부동산을 파셔서 다 나눠주고 교회 출석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다 떠날 거예요. 부동산 있는 분들, 없는 분들은 오고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에게 네가 그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던 자야 라는 것을 사실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자기의 실상이 무엇인지 자기는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고 그 메시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진데 그것은 네 소유를 팔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회감을 실천하려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나눠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행으로는 계명의 온전한 수준에 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또 다른 채널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였던 이 한 사람, 이 청년은 자기는 떳떳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켰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계명들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자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인의 성도들도 사실 많은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 마인드로 살았으니까 그랬다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도 마찬가지. 특별히 우리 한국 성도들의 신앙의 문제점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 분명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여겨져요. 물론 여러분 어떤 지불을 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취득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 너무 싼 은혜로 생각해버려요. 또 분위기상으로 또 그런 상황에 따라서 구원받은 은혜받은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의 본질이 실종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 대가와 보상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내가 이렇게 또 헌금생활했고 봉사활동했으니 이만큼 하나님이 내게 채워줘야지. 그게 보상 신앙이에요. 대가 신앙이에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내용입니다. 태계 이황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강의실에 이런 현판을 걸어붙이고 제자들을 가르쳤답니다. 박약제라는 한자를 썼대요. 자, 박약제가 무슨 뜻이냐면 학문은 넓히고 예절을 줄이라 이런 뜻이랍니다. 자, 왜냐 조선 500년의 기본 마인드는 유교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교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의범절이죠. 특별히 조상에 대한 예도 갖춰야 되고 지나친 예절의 폐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후학들에게 그래서 태계 이황 선생님은 학문을 넓히되 예절을 줄이라. 그 예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삶이 궁핍해지고 삶의 기쁨도 없고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렇죠? 예. 어찌됐든 우리 민족이 사실 그런 율법적인 영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마인드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사실 고스란히 있다라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내용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자,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은 고통받았던 나의 삶이 해방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그래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또 신학적인 논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로 많이 누리며 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현실은 여러분, 교회와 성도 가운데에서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원치 않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잘 알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누려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엄격한 율법이라고 만들진 않았지만 엄격한 율법처럼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잣대 기준이 있어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 모습, 이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진정한 의미에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청년의 문제가 뭐냐?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이 청년의 이 잘못된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23절,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 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무슨 뜻인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어렵다라는 것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율법 이야기하다가 부자, 낙타, 바늘귀, 왜 이런 내용으로 전환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부자와 가난한 자라는 어떤 경제 문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 뜻이 아니죠. 자,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자는 천국 못 갑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부자는 천국 못 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저 강남에 사는 사람 다 못 가겠네요, 그렇죠? 또 강남에 사는 사람이라고 다 부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걸 경제 논리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자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부자도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대. 자,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부자도 천국 갈 수 있고 가난한 자도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목적, 우리가 사는 어떤 이유,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소유형 인간이 있어요. 소유형 인간. 소유형 인간은 모든 내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겁니다.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유형 인간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부자라고 다 이렇게 소유형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부자들 있어요. 근데 소유형 인간 아니에요.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저
저희 처제 이름이 부자예요. 실제로 네, 여러분 부자이지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죠? 이 말은 부자여도 소유형 인간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도 소유형 인간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거꾸로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가기 쉬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뒤집으면 자, 왜 쉬워요? 소유형 인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다는 이름이에요. 지금 18장부터 아주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19장까지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고 있으니까 아실 겁니다. 자, 16절 20부터 22절은 한 청년의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선한 존재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청년은 그것을 착각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다. 그것이 앞부분의 주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지만 언급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13절, 14절, 15절. 자, 한번 보세요. 13, 14, 15절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린아이들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셨대요. 자,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들은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를 언급하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부족한 투성이에요.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이런 존재가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 부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난 부족함이 없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이 부자는 지금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고 나중에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뭘까요? 바로 그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자세의 그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주의 은혜 없이는 난 한시도 살 수 없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람의 입맛은 4살 때 정도의 그 식습관이 자기 인생의 입맛을 좌우한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자라느냐, 그 4살 때 어린 시절에 좋아했던 선호했던 음식이 사실 나중에도 가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걸 예화를 들지 않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다 알아요. 지금 웃고 있는 사람 다 아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어린 시절 무엇을 먹고 살았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했느냐, 그 음식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입맛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자세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결과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게 부자라는 그런 개념. 그러니까 나는 다 했어요. 아직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나 이거 다 지켰는데요 라는 그런 부자의 마인드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한 주도 살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나는 그 은혜 한 주도 제게 떨어지지만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갖느냐, 여기에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를 등장시켜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아이는 사회적 지혜 관점으로 볼 때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실 무능한 존재를 상징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내가 뭐가 부족한가라고 하는 이런 부자처럼의 마인드를 사는 것. 반면에 저는 부족함 투성이에요. 예수님, 제 머리에 안수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신앙의 뿌리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신앙의 뿌리를 둔 사람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쉼이 없어요. 율법주의 신앙의 뿌리를 근거하신 분들은 기쁨도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안식도 없어요. 왜일까요? 율법주의의 뿌리를 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평가를 받는다. 내가 이렇게 했어요. 나 이거 이렇게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도 평가받기를 원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항상 평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는데도 봉사의 기쁨도 없고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계속 힘만 더 들 수밖에 없겠죠. 기쁨이 없으니 교회 오는 것도 기쁨이 없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자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가 주인의 뜻을 거역하면 책망을 받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죽일 힘을 다하여 일하는 것처럼, 열심은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주위에서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자기 안에는 기쁨이, 평안도 없고 자유가 없는, 모든 일을 평가라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율법주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총신의 선배님의 이야기. 제가 학교 대학원 다닐 때는 1, 2, 3학년이 약 1,500명이었어요. 이 선배님의 얘기는 900명이었을 테니까 적어도 한 10여 년이든지 이렇게 앞에 선배님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은 시설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양지가 막 용인시 양지 총신대학원이 세워질 때 그 초기 멤버, 그 나이대가 어느 동이 학교를 다녔냐 쉽게 얘기합니다. 이용남 목사님이 다녔을 때, 그때는요 그 양계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개조해서 강의실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선배님들 학교 와서 옛날 얘기하면서 설교 중에 그런 말씀, 우린 닭장에서 공부했다 막 이렇게 늘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바로 뒷세대인 거예요. 900명이면. 근데 이 선배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900명이 당시 이렇게 지금 막 이쯤이 개강되어진 시점이잖아요. 8월 말 9월 초. 개강되면 신학교는요 반드시 개강 수련을 합니다. 며칠 동안. 그 수련을 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며칠 동안. 지금은 총신에 아주 큰 예배당이 지어져서 거기서 다 합니다. 그리고 숙소도 다 기숙사 잘 돼 있어요. 제가 다닐 때부터 지금 가보면 호텔 수준이에요, 지금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숙소도 없었어요. 그래서 수련회는 어떻게 했느냐? 어떤 기도원에 가서 하는 거겠지. 숙소 지금도 기도원 가보면 잘 되어진 데 많죠. 이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900명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숙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잤느냐 봤더니 예배당에서 그냥 자는 거야. 900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누워버리니까 장소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일부는 강대상에 이부자를 피고 누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의 이야기니까 참고하고 들으세요. 그때 뒤에서 야! 소리를 질러요. 안 내려와! 어디 안수도 받지 않은 것들이 강대산에서 잠을 자. 안 내려와! 그날 밤 혈전이 벌어져요. 죄송합니다. 혈전은 싸우는 거고 설전 말로 싸우는 거예요. 설전.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신학생들이니까 논쟁이 됐다. 지금 얘기하면 헛방 믿길 수 있는 내용이지만 20여 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강대상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당시 신학생이 많은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몇 달 전에 설교 예약을 이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강대상 올라오는 거 막 혼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라와도 돼요. 그렇죠? 강대상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상징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강대상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 옛날 분들은 지금 제가 봐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이 강대상 올라가면 막 놀라는 모습을 지금도 봐야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무언의 교육이에요. 여러분 이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발 신고 올라오면 이제 더럽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거 가르쳐야 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야 강대상 막 뛰어놀아 막 이렇게 또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또한 옛날처럼 무턱대고 어디 거룩한 강대상을 밟아 하면서 혼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주의는 모든 것을 평가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에게 이런 자유와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된다는 어린아이처럼 삶을 산다는 것은 일단 평가받지 않는 것이고 또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자와 어린아이라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신앙의 자세,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혹시 그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나 TV에서 한 젊은 여자가 어떤 노인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푸에르토리코의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의 뜻을 몰랐을 때는 어찌 그렇게 음란한 그림을 여기에 비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막 욕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노인은 푸에르토리코의 독립을 위해 싸운 영웅이었는데 독립이 되자 독재 정부가 들어섰고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고 음식물을 주지 않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고 있었는데 내 딸이 아버지의 이를테면 인종을 보기 위해서 면회를 가봤더니 아버지가 먹지 못하니까 빼짝 말라 있는 거지. 근데 그 딸은 얼마 전에 해산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을 수도 있는 자기 아버지에게 젖을 먹인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이게 야한 그림인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사정을 알게 되면 눈물겨운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그림이라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누가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할아버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누가 하나님의 자기의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힘이 들지만 그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자기 모든 자기 의와 모든 것을 평가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로의 신앙 사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아직도 부자는 내가 아직도 뭐가 부족한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자세가 뭐냐면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자, 나는 가난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은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어지는 것이 내 꿈이었어. 여전히 부자 어떤 소유형의 인간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했다.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세계를 푸는 모든 성도들 신앙의 기본 자세가 어린아이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천국을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